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함께 있지요. 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그런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칭찬하는 거 중요해요. 어떤 아이가 산을 오르면서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이 막대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막대기를 툭 던져서 그 향하는 방향으로 갈림길에서 길을 정해서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야, 이번엔 탁 던지면 이쪽 길로 가야겠구나. 걸어가고. 이번에 툭 던져서 이쪽 길로 가야겠구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갈림길에 이르렀는데 아이가 막대기를 던졌는데 안 가요. 그리고 막대기를 줍더니 다시 던져요. 뒤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보니까 2번, 3번 막대기를 던지는데 계속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보니까 막대기 던져서 그렇게 걸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왜 막대기를 계속 던지고 있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갈 길을 정해놓고 그 막대기가 그쪽을 향하길 바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답정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은 이쪽 길인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원한 길, 제가 정한 길 여긴 거 아시죠? 그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쪽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쪽으로 역사해 주세요. 마치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막대기를 던지듯이. 이쪽 길인 거 아시잖아요. 이쪽 길인 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세워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는 바뀌지 않아요. 내가 정한 목표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기도일까요? 전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많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목표는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목표를 정했으니까 능력으로 기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게 기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기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모든 것에 형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질병과 아픔과 막힘과 사망의 그 문제까지도 형통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기도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이제는 달라지길 원합니다. 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던 내용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부르짖고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심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 것 구하고 받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기도 해요. 가슴 뛰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은밀한 일, 비밀한 일,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계획,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이 부르짖음의 의미를 알아야 더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배경이 4절 5절 가운데 나와요. 우리 4절 5절 제가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무슨 말이냐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갈대아인의 전쟁이 일어난 그 시점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집도 헐고 왕궁까지 헐어가면서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 물자를 썼다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니까 그 땅이, 그 성읍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이 부르짖으라라고 말하고 선포하는 시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읍이 무너지고 처처에 시체가 가득하고 망하고 사람들이 다 끌려가 버린 그런 상황.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이 부르짖음의 놀라운 소망이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3절만 읽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구하면서 기도하시려거든 6절 이하의 말씀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시체가 가득한 무너져 버린 그 성읍 가운데 부르짖는 한 사람, 그 부르짖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였냐면요, 바로 치료하여 낫게 하고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그 죄악을 사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연봉 받게 해주세요. 유학의 문을 열어주세요. 자녀 갖게 해주세요. 수많은 내용으로 기도하는데 그런 내용이 중심된 게 아니라 뭐냐면 낫게 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 다시 불러올 거야. 처음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세울 거야. 나의 나라, 나의 성읍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너에게 묻은 그 죄악들, 문제들, 눈물들, 아픔들 다 풀어주고 다시 온전케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한, 놀라운 은혜의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져 있는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깨달아 더 깊은 기도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깨닫고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해요. 첫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건요, 비교하여 우월적이 되는 것을 뜻해요. 야, 내가 승리했으면 좋겠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가만히 보면요, 어떤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랑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의미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얻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 쓸 것, 하루 먹을 것, 그것을 주심으로 예수님은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있을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1년치, 10년치를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20대, 30대부터 은퇴를 준비한대.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노년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지혜로워 보이죠. 똑똑해 보이죠. 그 삶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결코 성경적인 삶은 아닙니다. 성경에선 뭐라 말합니까? 항상 감사하고 오늘 것에 감사하고 오늘 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미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은 멈추고 더 벌어야 되는데요, 더 가져야 되는데요, 더 소유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부르짖고 외치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외치는 자들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냐?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치료에 있다라는 것이고, 포로들, 갇혀있는 자들이 돌아옴에 있다라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는 것, 남보다 더 많이 갖는 것에 초점하지 않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황폐해진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나의 뜻에만 초점하여진다면 뒤에 나오는 6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 하나님의 반응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회복과 정하여짐을 이제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비전 사이에서 갈등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해요. 하나님, 답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이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많이들 기도해요. 하지만 나의 비전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택하여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의 소망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한 청년 신학자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신학도 하고 음악도 해서 꽤나 유명해졌습니다. 나름 명망이 막 생기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가 논문도 몇 편 쓰고 이제 막 이름을 내려고 하는 30대에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청년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 신학자가 아버지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야, 앞으로 유망한데 또 음대에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강의할 만큼 실력도 있어서 연주자로, 음악가로도 명성을 쌓아나가는 시점이었어요. 야, 이 많은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아프리카에 사람들을 위해서 갈 수 있을까? 그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의대에 진학해서 공부하기 시작해요. 30살이 넘어서 의대에 가서 공부한다라는 그것도 쉽지 않죠. 의대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야, 이미 넌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앞길이 창창한데 무슨 아프리카를 가서 선교를 한다 그래. 아니야. 심지어 그 아버지 목사님도 만류해요. 가지 마라. 거기가 어떤 땅인 줄 알고 가려느냐. 이 청년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 나이 차도 많이 나요. 젊은 여인, 아주 어린, 갸날프고 어떻게 보면 유약해 보이는 그런 어린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인 하나면 내가 족하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아프리카 가는 것도 포기할 수 있겠다.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고민합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가는 것이 맞냐? 아니면 평생에 이런 사랑을 내가 만났는데 이 여인과 함께 하는 게 맞냐? 고민해요. 기도해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여인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난 아프리카로 가야 합니다. 아프리카 갈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이별 통보입니다. 그 여인이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아프리카를 가야 한다면 저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네요. 그래야 당신 바로 옆에서 도우며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휴바이처와 헬렌의 여사 이야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만남도 허락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방법, 내 길, 내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끼워 맞추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해요. 그런데 세상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목표와 내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포로 잡혀 있었던 삶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자유케 되기를 위해서 죄악으로부터 이제는 깨끗하여지고 정하여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 살아가셨어도 충분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돕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도 천사의 기도 도움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내 목표와 내 욕정과 내 욕구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무너지고 때로는 황폐해짐을 다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이제는 기도의 수준을 높여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에게 힘을 더하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놀라운 그 비밀한 일들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돌아오게 하고 자유케 하며 깨끗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의 그 물질적인 복이 아닌 회복함, 정결케 함, 사함, 돌아옴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넘어서서 9절에는 아주 신비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저는 이 9절 말씀을 사실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9절에 이야기하냐면 상반절에 보면 이 성읍, 지금은 황폐해져 있고 무너져 버렸고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시체가 질비한 그 성읍 예루살렘 가운데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시체가 질비하고 망해져 있고 멸망해버린 그 성읍이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라고 지금 소망을 주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망인 줄 아세요? 망하고 실패하고 처절하게 보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망해져 있고 처참히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픔 가운데 상처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시체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어감이 저는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다 무너져 버렸지만,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알고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끊어진 그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기도의 힘은 소망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기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회에서 하는 교회 성장학교에 갔는데 수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목회 현장이 무너져 있고 삶이 무너져 있고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 목사님들에게 좀 힘을 주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며칠을 계속 그분들하고 있으니까 제가 막 힘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끊어져 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소망이 끊어진 그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소망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산에 오르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면 팔복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도요,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군인들에게, 세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던 그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래서 구원자가 누구일까 소망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건 뭐예요? 그 복음이 소망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들이 다시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너지고 망하고 박해받고 가난하며 애통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소망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한 망했던 자들이, 망했던 성읍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름이 되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망으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전쟁 가운데 황폐해져 시체가 질비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어루만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망해버린 우리를 바꾸어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산이라는 산에 가보면 근처에 기도원이 하나씩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속인들도 자기의 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무나 물, 해와 달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은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내 소망과 내 능력과 내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회복을, 살림을,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고 묶였던, 포로되었던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또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소망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